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 바빴고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선하고 의로워서 당연히 받는 것처럼 감사할 줄 몰랐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시험이 들고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도 부족할 터인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2차 대전 때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공수부대원이었던 자기 자서전식으로 썼던 소설을 영화화한 겁니다. 그 소설도 베스트셀러였고 이 영화도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던 대단한 작품이었죠.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어떤 참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은 자기 인생에 그 해가 최고의 해였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그 공수부대원으로 적진에 투입됐다가 폭탄에 두 팔을 잃어버립니다. 두 팔이 없어졌어요. 의식을 찾았을 때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도 자기가 못 먹는 거예요. 자, 후송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왔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두 팔이 없는 그 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나를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두 팔만 가지고 가셨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두 다리를 잃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두 팔을 잃었을 때 그 생활이라는 것이 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 두 팔만 가져갔다. 아직도 네한테 남아있는 것이 내가 준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너는 어떻게 내가 준 것은 모르고 이런 것만 가지고 원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다리가 있고 두 팔만 없어졌구나. 신체 부위 10가지, 20가지 중에 두 팔만 없어진 거구나.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자기 삶의 어떤 목표도 없이 이 사람은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 삶의 목표가 세워지고 과거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입으로 펜을 물고 글도 쓰고 두 팔 없는 그 몸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도 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살아온 과정, 군인이 돼가 전쟁에 나가서 두 팔을 잃을 때 그 상황. 그런데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서전을 다 쓰고 난 뒤에 걸작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육적인 것을 잃고 영적인 것을 얻었다. 두 팔은 잃었지만은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내 생애 최고의 해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자, 성도는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훈련을 해서. 뭔가 잃었다, 실패했다, 건강을 잃었다, 이런 것을 보지 말고 그 시간부터 얻은 것이 무엇일까? 이걸 잃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찾아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것이 있다면, 가져가신 것이 있으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덜 가치 있는 것을 늘 가져가시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고, 정말로 세상에 쓸모없는 걸 가져가시고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유 없이 가져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 하나 잃고 10가지, 100가지 귀한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런 것에 꽂혀가지고 얻은 거를 못 봅니다. 늘. 분명히 얻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성도의 눈입니다. 여러분, 제가 피카소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모습이에요. 어느 시골에 여행을 갔다가 민박을 하는데 민박집에 한 4, 5살 되는 어린 딸아이가 재롱을 피웁니다. 얼마나 귀한지. 애한테 돈 주기도 그렇고 그 아이 옷에 위에 주머니에 예쁜 옷에 수건이 하나 탁 꽂혀가 있습니다. 그 수건을 나한테 줄래? 그리고 수건을 받아가지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한 장 선물을 해주려고. 첫째,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왜 그래?
저 아저씨가 내 손수건에 낙서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보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왜 이러시느냐고. 아, 내가 애가 너무 이뻐서 그림을 하나 선물로 해주려고 합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손수건인데 그냥 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렸어요. 만약에 그림 한 장 받았더라면 그게 얼마짜리가 됐을까?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내 손수건 잃어버리는 것이 더 아깝습니다. 피카소의 그림보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세상에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시험이 들어가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천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원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부모된 사람으로 자식이 어떻게 살기를 소원합니까?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가 기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얼굴 찡그리고 사는 자식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자식을 보면 기쁨이 오죠.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로.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맛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주기를.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기뻐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라는 뜻이 뭐겠어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 가운데 있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임을 믿으니까. 하나를 가져가시면 10가지, 100가지를 주신 하나님. 하나를 잃었으면 분명히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셨을 하나님. 우리가 못 보는 우리의 미련 아닙니다. 어리석음. 이게 저도 간증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생각지도 않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6개월 뒤에 갑작스럽게 교회를 짓게 되고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제가 살아가며 목회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귀한 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나는 늘 체험을 했고 이게 제 간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나한테 주셨을까를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습관화 만드십시오. 이런 거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잠 못 자지 말고 이런 것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분명히 그냥 빼앗아 가지는 않을 건데 뭔가 그건 안 돼 하고 불량식품을 빼앗아가 막 귀한 이쁜 장난감을 줘도 주는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가져가셨겠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육적인 걸 잃어서만 영을 주셨을 겁니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 그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에 나오죠. 장로교 소요리 문답 1장. 사람 됨의 첫째 되는 본분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첫 번째 본분이 뭡니까? 인생은 여호와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의 첫째에게는 본분이 여호와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럼 여호와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뜻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은 뭘 하나 먹는 것도 이쁘고 걷는 것도 이쁘고 자는 모습도 이쁘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미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부 이쁜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뜻이 그 말입니다.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질병으로 내가 고생을 하든 건강하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지금 현재 상황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쁨과 감사가 막 저절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눈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그럽니다. 첫째 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무슨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고생스럽고 이거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그렇죠? 자, 37절에 두 번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추수의 기쁨의 원리입니다. 자, 세상은 안 이렇습니다. 내가 심었는 거는 내가 거둬야죠. 당연히.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한 건데 왜 남을 줘요? 여러분 영적 추수의 의미가 뭐냐? 내가 심은 거를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은 거를 내가 먹는 겁니다. 여기에는 원망도 불평도 없고 감사만 넘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추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고 다른 사람을 주십시오. 또 내가 지금 풍요롭게 사는 이거는 남이 심은 걸 먹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구상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잠깐 입원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입원했을 때 여러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병문안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가고 어떤 분은 뭐 돈을 조금 넣어가 이래 주고 가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이래 사오시기도 하고 그 인사를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제일 친했던 친구가 누구였느냐 하니까 이중섭 화백. 여러분 잘 아시죠? 황소 그림 이래 뼈가 쑥쑥 나오도록. 그분하고 둘도 없는 절친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중섭 화백이 안 오는 겁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다 병원에 있는데 여러 다른 사람들 조금 덜 친하고 먼 사람들도 오는데 섭섭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마음이 언제부턴가 서운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나 이 사람을. 나는 너무너무 친한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 당시에 뭐 전화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그 때도 아니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중섭 화백이 온 겁니다.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네가 이렇게 안 올 줄 몰랐다. 그래서 내 사실 너무 섭섭했네.
그러니까 이중섭 화백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자네가 입원을 했는데 왜 하나 보겠느냐.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겠느냐. 그런데 자네 알다시피 내가 돈이 없지 않느냐. 그냥 빈손으로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왔네.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한테 뭘 바라는 게 얼굴만 보여주면 되지. 자네하고 내하고 그런 사이인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않네. 그래도 어떻게 내가 빈손으로 온단 말이냐. 그래서 한 일주일 걸렸네. 그러더니만은 옆에 둥둥 보자기로 샀는 꺼내가지고 주는데 그림을 그려온 겁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천도복숭아입니다. 크다나 아주 뭐 탐스럽게 했는 복숭아 하나를 탁 그려가지고 내가 빈손으로 오기는 그렇고 뭐 돈이 있어가 맛있는 과일을 많이 사올 수도 없고 그래서 복숭아 하나 내가 그려왔네. 옛날 말에 어른들이 천도복숭을 무마 어떤 병도 낫는다 그러길래 뭐 먹을 거는 못 사왔고 요거 내가 걸어놓고 갈 테니까 복이라도 많이 하고 빨리 낫게.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야, 이런 친구가 있나. 응?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정성과 우러나는 거예요. 감사는. 참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하나님 그래도 눈물이 쏟아지는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도 세상적으로도. 중국 사람 그 격언에 운물에 물을 마시거든 이 운물을 판 사람을 기억해라. 이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이거 파면서 고생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운물을. 나는 그냥 운물에 두루룩 해가 먹으면 되지만은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농사지임에 땀 흘렸는 고생했는 그 농부의 그 수고를 생각해가 밥 한 숟가락도 귀하게 감사하며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치? 이게 우리 이 땅의 삶에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살면 그게 무슨 행복합니까? 다이아몬드 깨먹고 삽니까? 그걸 누구한테 자랑하면서 삽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함께 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혼자 누려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은혜받은 거 나누는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 함께 가는 겁니다. 행복한 주수의 원리를 갖고 살아야 돼요. 나누어 주는 게 주수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그다가 내 주머니 넣는 게 주수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광활한 사막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요. 야자수의 나무들이 쫙 우거져 가지고 얼마나 시원한 그늘 속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런데 그 옆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막을 갖다 다니는 여행객들이, 나그네들이 목말라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물을 먹는데 이 노인의 기쁨이 뭐냐 하니까 그분들이 허덕허덕 와가지고 갈증을 허덕이며 온 분들한테 참 시원한 생수 한 그릇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 생수 한 그릇을 너무너무 달게 마실 때 그거를 보면서 늘 행복했습니다. 이분이. 이 오아시스가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자기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거를 갖다 해가 떠가지고 먹고 그걸 맛있게 먹는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분들은 감사하니까 이 사람 게 아니더라도 먹고 고맙다는 사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1,000원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내 것도 아니고. 목말라 하는 분들한테 내가 생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의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아이고 괜찮다는 겁니다. 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1,000원이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안 받으려 그러다가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이 주면 또 안 받으려 그러다가 또 받았습니다. 혹 10분 중에 한두 분이 살해를 하는 분이 자꾸 생겨요. 받으니까 받는 재미가 어느 날부터 솔솔해졌어요. 이거 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가까이 사고 있는 거고, 돈을 좀 받을 필요도 있겠다. 재미가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담을 쳤습니다. 대문에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목말라가지고 지나가다가 오는 나그네들이 있어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자기 주머니에 얼마라도 사례를 하면 열어줍니다. 저녁이 내가 오늘 돈 벌은 거를 세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야,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한 자루를 모았습니다. 돈을 2자루를 모았습니다. 돈만 계속 모읍니다. 특별히 쓸 데도 없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 이 오아시스에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줄어듭니다. 왜 저렇지? 저게 말라버리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 찾다 보니까 야자수가 이유입니다. 저것들이 이 물을 다 빨아먹는구나.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야자수를 잘라 없앱니다. 다 잘랐습니다. 그 야자수 그늘 속에 시원하게 쉴 수 있고 그 속에 오아시스가 그 생수가 솟아나오던 그 운물이 야자수 다 자르고 나니까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인은 돈 2자루 안고 목말라 죽었답니다. 그 오두막에서.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나누어 가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게 추수의 기쁨입니다. 내 주머니 넣을 때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실을 뿌리가 저 사람이 거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분명히 누가 심었는 것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는 누리면서 남은 안 줍니다. 그 복은 말라갈 겁니다. 앞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1951년도에 여러분 그 곽선임 목사님 소망교회 그 곽선임 목사님이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이 고향이라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한 천석구는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조아로 그 당시에 적결 처형을 갖다가 총살형을 당했다 그럽니다. 보는 데서. 어머니와 이제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51년 1월 달에 중공군이 6.25 때 개입을 하면서 유엔군이 후퇴를 하는 그 상황에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고는 20살 된 곽선임 목사님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이야기 안 하시고 빨리 오늘 중으로 피난을 가라. 너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안 그러면 저 혼자 어떻게 갑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살아라. 그러면서 다른 거 다 갖고 갈 거 없다. 입은 채로 가거라. 그런데 성경을 줍니다. 아버지가 읽던 성경, 자기 성경이 아닌 아버지가 읽으면서 줄도 끊어놓고 걸떠서 놨는 그 낡은 성경을 접어 품에 안고 성경책 하나 들고 넘어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래요.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니도 새벽이 되거든 나를 엄마를 생각하며 기도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니하고 내하고 얼굴은 못 보지만은 기도로 매일 만나고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니하고 내하고는 함께 살 것이다. 빨리 내려가거라. 그날 밤으로 산을 넘어가지고 혼자 넘어왔습니다. 방북을 했었어요.
북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북한에 가자마자 누구를 찾겠으면 어머니 찾죠. 우리 어머니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만 3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94시입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에 몸도 약하고 그랬던 어머니가 이 열악한 북한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셨을 건데 어떻게 90내까지 사셨을까? 그게 더 의아스럽더라 그래요. 이 북한 땅에서 어떻게 90내까지 어머니가 사셨을까? 그때 이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못 돌아가셨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것 붙들고 사시느라고 굶어가면서도 90내까지 사셨었구나.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었구나.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이분은 자기가 여기에 남한에 내려오고 아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자, 혼자 내려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미국 유학도 5년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후원 장학금으로 돈 1원 안 들었다 그래요.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누가 꼭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장학금을 받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다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나름대로 좀 똑똑해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래요. 돈 한 푼 안 쓰고 자랑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만나는 분들 중에 선배 목사님이든 어떤 분들이 만날 때마다 곽시영 장로님 손자 되시지요? 이렇게 묻는 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곽시영 장로님이신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할아버지가 나를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장학금을 줘가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수시로 만났다 그래요. 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거를 내가 거두고 살았구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똑똑해 보십시오. 길이 막히는 사람은 길이 막힐 건데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산들 야,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씨를 내가 거두고 먹고 살았었구나. 밥 한 모금 안 굶었다 그럽니다. 20살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거지 잔치를 했다 그래요. 1년에 몇 번씩이나. 한 번 할 때마다 소를 몇 마리씩 잡습니다. 마당에 천막을 쳐놔놓고 소 국밥을 일주일을. 그때 거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절에. 제가 어릴 때도 동네 거지가 있었는데 다 온 이웃 동네고 다 모여가 그냥 거지 잔치를 했다 그래요. 그거를 매년 했다 그럽니다. 내가 그저 어려워가지고 밥 안 굶고 산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밥을 대접해 놔놓으니 내가 밥을 안 굶고 살았었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반드시 어떤 분이 심은 겁니다. 씨를 뿌려놓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거두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뿌려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뿌려가지고 내가 거두고 살았으니까 어떤 분이 나도 뿌리고 가야죠. 그래서 내 후손이 내 이웃이 여러분의 뿌린 씨를 거두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사, 기독교사에 보면은 정말로 피와 정성과 땀을 흘리며 뿌려놨는 그분들의 그 수고와 정성과 그 순교가 있어가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들을.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고 뭐 때문에 여기 와가 목숨을 버렸겠습니까? 그 엎드려가지고 참수형을 당하고 목이 떨어져 죽으면서 하나님 내 피가 대동강으로 흘러들어갈 건데 이 대동강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그 피와 그 정성을, 그 은혜를, 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벤셀러 선교사, 또 사무엘 마페 선교사, 우리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고 85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던 한국에서 최건능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분들이 뿌린 씨를 우리는 거두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어릴 때 우리 큰 집이 촌도 아닙니다. 여기 방촌동이라고 동촌 좀 지나마 있어요. 도동. 거기에 우리 경주 최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옥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 큰 그 번촌도 아닙니다. 이거 대구 근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큰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을 못 갔어요. 또 방에 들어가면 방이 전부 문도 조만하고 조만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래 냄새가 푹푹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외갓집은 좀 그래도 살아가지고 괜찮았는데 큰 집 가는 걸 별로 안 싫어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100년도 넘기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왔던 그분들이 호텔에 자면서 선교한 줄 압니까? 그 농촌에 우리 큰 집 같은 그 집이 100년 전에 더 했을 건데 거기에 자면서 그 화장실을 쓰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하게 살던 된 분들이. 언더우드 벤셀러 이분들은 굉장한 수제들입니다. 인재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최고의 선교사들을 만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 시집을 큰 집에 와가 석 달을 사셨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셨다 그러는데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잤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럼 100년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분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이게 그저 있었는 자리인 줄 압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심은 것을 우리는 거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어야 됩니다. 내 후손들이 거둘 수 있도록. 내만 먹고 내 주머니 넣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1800년대 중엽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노울스 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청년 때가 아니고 이제 어릴 때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밑에 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뭐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기가 그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도 뿌리고 밭도 갈아야 되고 12살짜리가. 밥 제대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재능이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악기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은 독학으로 바로 배웁니다. 바로. 바이올린, 피아노, 치면은 옆에 앉아가 따라가 몇 분 치면 바로 혼자 독하게 치는 거예요. 작사, 작곡을 해가 노래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12살, 13살 밥 깔고 어떻게 하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인데 바이올린을 잘 친다고 어느 파티집에 뭐 열리면은 그 집에 불러가 연주를 시키고 돈을 조금씩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집에 파티한다 그러면은 찾아가가 연주를 하는 겁니다. 밤에. 낮에는 밭에 일하고. 그래가 돈을 좀 벌어 같이 이제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자, 그래 갖고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데 소년 가장이 되고 혼자 막 주라고 일을 하고 밤 되면은 파티장 가가 또 바이올린하고 노래도 부르고 20살 되는 애에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노울스야.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고 사느냐? 정신없이 그렇게 사느라고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묻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하고 사나 지금? 그러면서 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네 악기와 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 와야 될 거 아니냐. 그 전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돈 몇 푼 벌어야 되니까 파티장이나 찾아다니고 죽어라고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맞다. 나도 언젠가 아버지한테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건데 내가 이게 사는 게 이게 뭐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자, 그 길로 교회마다 가가지고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곡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찬송가 곡을 막 찬양 인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노을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부흥사하는 별명을 얻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추수하면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이분이 작사를 했던 곡입니다. 496장인데 이래 나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분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작사한 겁니다.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바람 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뿌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날이 옵니다. 내 후손이든 내 이웃이든 뿌려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헌신의 씨를 뿌려놔야 됩니다. 없어지는 법은 없을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살았는지를, 또 하나 나도 내가 이때까지 남이 뿌린 것을 거두고 살았으니까 내 후손과 남을 위해서 내가 많은 씨를 뿌리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많은 씨를 뿌리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런 것만 보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시는 내가 10가지 100가지인데 또 받는 내가 얼마나 큰데,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씨를 우리도 뿌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